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좀 하져요. 신 목사님, 왜 할 이야기가 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조직을 약간 좀 변화를 줬대요. 전도부를 좀 더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선교부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 또 선교는 선교 해가지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부에 있을 때에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열심히 하던 그 집사님이 조직을 선교부로 바꾸고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가,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는가, 그 생각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참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전도 헛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우선이 뭐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전도 아무리 잘해도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이 있다고 하니까 각 교회별로 가서 막 은혜 받았던 이야기, 현지 가가지고 간증하고 거기에서 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야기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를 부르기 전에 예배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장 먼저 목적은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실패자의 신앙생활, 예수 믿어도 헛믿는 믿음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헌신자로 되기 위하여서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또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지 먼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서 결국은 그 예배자로 진정하게 섰기 때문에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믿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생긴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그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그 믿음이 제대로 인지가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 가운데 믿음의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체험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들어가고 그 체험만으로 똑바른 신앙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조금씩 변해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이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오늘 등록을 하신 거예요. 등록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요, 두 분이 딱 앉아있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토록 기도했는데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두 번째나 왔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인데,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예배 중에 눈물을 촥 하면서 그냥 손을 딱 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를 눈물을 닦으면서 가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저 밑에 보니까 계속 손잡고 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째 만에 예배의 신령함을 경험하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러나 나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이 예배의 소중함 속에 푹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다가오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그곳에 식물인간으로 선포를 받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렸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 한마디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멀쩡하던 30대 후반 여자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 일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그래서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뿌리면서 기도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기도하고 막 예배의 출석률이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교대교대로 기도하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보름 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눈 뜨기 전에 그날 하루 전날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님, 정말 내 목소리가 들리거들랑 눈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눈동자를 한번 돌려달라고. 그냥 눈동자를 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의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의사는 잘못 봤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눈을 뜨는 그 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서운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깨어나면 내가 뼈를 이 교회에 묻겠습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뼈를 묻게, 새벽 예배고 뭐 수요일이면 예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을 뜬 거예요. 저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교회 옆에 왔어요. 뼈를 묻으려니까. 이사를 옆에 와가지고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주일날 새벽 예배까지 그냥 찬양팀이 달아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그런데 6개월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미신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미신 같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전국 방방곡곡에 미신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단지 하나 나의 바람과 소망만 가지고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미신 같은 예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치유받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경배는 가장 큰 예배입니다. 위대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명 중에 1명의 대상인 주님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자는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드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되어도 드리는 겁니다. 눈이 와도 드리는 겁니다. 아파도 드리는 겁니다. 눈물 나도 드리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에 전부가 다, 다들 재물들을 들고 나왔어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이 예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본질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신령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일어나면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들이 일어날 것이고,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너희 몸을 드리는, 그럼 몸을 드리는 것이 뭘까? 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난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깎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이런 습성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임하는 이 정말 못된 성질을 버리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질투도 죽고 시기도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것들 다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완전히 그분은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감격 속에 가정에 돌아가니까 그 가정이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성공자는 그 자가 얼굴이 빛이 나거든. 보따리 사랑의 은혜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속에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독교 형태의 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얼마 전에 시골에 가서 시골에 있는 동역자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기에 올해를 가가지고 함께 가서 전도를 해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동네 이장님이 마침 오셨어요. 그 이장님이 다 신앙생활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저는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우리 집안에 제사가 지금 몇 번 지내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를 쭉 풀었어요. 정말 그것이 문제입니까?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효자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그러한 부모님 앞에 잔뜩 쌓아놓고 그 자리에 절하고 그것이 효자일까요?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자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앞으로 더 잘 살까? 어떻게 열심히 살까? 어떻게 더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 그게 맞네요. 유교식으로 저기 들어온 이 제사의 문화는 중국에는 진정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유교의 문화들은 그곳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절하는 나라, 제사 때 절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내 몸을 헌신하고 잘 섬기는 게 이게 진정한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그런 아들이요 딸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려하게 차리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아들이요 딸이겠습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너희 몸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때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모난 성질 죽고 더러운 성질 죽고 내 깎아야 될 것 깎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자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7절에 그의 진정한 예배자여 서기 위하여서 이제 그의 마음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다. 최고의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최고의 사랑 고백은 제 아내가 압니다. 그건 뭐냐? 분리수거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가가지고 내려가서 버려주고 박스는 박스대로 버려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문지방 앞에 잔뜩 쌓아놓거든요. 일부러 저보고 들고 가라고. 그러면은요 바쁠 때 그냥 휙 나가버리면은요 쩝쩝하면서 이거 안 들고 가 그러면서요 뒷모습이요 쟤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싹 갑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주일날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다 정리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가지고 통속에 다 버리고 그리고 차에다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마스카라 하더니만 내려오더니만요 기분 좋게 내려오더라고요. 싹 다 버리셨거든요. 오늘 아마도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때 드려드리면서 엄청난 은혜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오.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을 받고 나니까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셔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런 몸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뭐냐? 이런 자세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지. 사랑하는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날 사랑해달라 그러면은 누가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좀 해야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예배인 것을 알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엄청나게 찾아와서 그 사랑의 고백을 막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보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모난 모습을 깎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 몸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내 행실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랑 고백할 때 그분이 찾아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합니다. 이 비밀을 알은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을 별같이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이 하겠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지막 구절 가면 점점 더 남방으로 나아갔더라, 점점 더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갔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깨달은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8절에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을, 내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이 부딪힙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꽉 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단을 쌓았기에 그는 약속의 땅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그의 후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 태문이 열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를 옮긴다 할지라도 8절 보니까 베델로 옮기고 동편산으로 옮기고, 옮기는 곳마다 성경에는 단을 쌓았다. 이동하는 곳 장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씀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도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소중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더 귀중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일을 하면서, 오래전에 일을 하면서 거기에 예배의 실패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는 그분에게 좀 더 예배 생활 좀 잘 가라고 문자 고하게다 글을 적어서 메모도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예배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약속을 아는 자,
정녕 그가 약속을 알았을까?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을 알았을까? 구원의 약속을 알았을까? 저 하늘의 천국의 소중한 기업의 약속을 알았을까? 그 약속을 아는 자는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예배자로 드렸다. 이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어떠한 삶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또 내가 살 것이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회사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세, 그 삶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성공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한숨 쉬고,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또 내일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예배에 성공한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신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속에 모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너진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만만하게 떠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배를 드린 자들은 틀림없이 내일부터 또 펼쳐지는 그러한 일주일의 삶 속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또 큽니까? 원주민들이, 그 크고 장성한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에서 내가 정착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는 이후에 보면 그 거인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않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예배를 드리고 선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큰 그러한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우리보다 더 큰 거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한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면 틀림없이 그런 거인들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 자손을 이 땅에서 주리라. 이 땅에 내 자손을 반드시 있게 만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꽉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결국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이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그럽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딪혀봐도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기길래요?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황해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습과 자세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돌아가는 그 모습은 좀 힘있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활짝 펴서 가르기 바랍니다. 성공자지 않습니까? 이긴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패자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이긴 자의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많이 예배 끝나고 싸우는 집안이 누군지 아십니까? 둘 다 잘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다 듣고요. 오늘 집에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활짝 얼굴 펴져서 서로 위안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예배의 성공자로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이렇게 대화해요. 오늘 이야기가 다 당신 하라는, 당신 들으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남편이 딱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 당신 들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싸움을 피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싸움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에 많은 거인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시험거리를 다 이겨내는 자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세계를 쭉 바라보면요, 참으로 은혜가 돼요. 우리 인생을 다 거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거울로 삼아야지, 그리고 그 모델로 삼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지,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그러한 고등학교 때 시가 국어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름에 달가듯 함께 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인생은 예배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배와 함께 가는 발걸음이 인생의 발걸음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십시오. 첫째는 여호와를 위한 최고의 사랑 고백이 예배다. 최고의 사랑 고백. 그리고 약속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다, 극복할 거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예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